과 또 여러분 기업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40일 동안도 수고하셨지만 오늘 또 새벽까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윤권사님 다리 다치셔서 오랫동안 얼굴 못 뵈다가 부활 새벽에 첫 시간에 나오셨네요. 윤권사님 우리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라고, 아직 뼈가 다 아프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부활주일 아침 지키시려고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신발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파란 신발 벗고 예쁜 신발 신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사순절 기간 끝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은 사순절 금식하신 분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껏 매달려 보신 분도 있고,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다가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도 있고, 엉겁결에 따라 나온 아이들도 여러 명 눈에 띕니다. 1층으로 2층으로 있는데 그 신앙의 유산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아침, 그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아침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중동 지역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안에서도 부활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과 같지는 않지만 해가 저녁 때 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만큼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한 그날 저녁이지요.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제사장의 수하들, 그들의 기억이 몇 년 전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엊그저께 이야기, 그저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다가, 혹은 너무 저녁이라 힘이 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하니 횃불 들고 몽치 들고 쫓아와서 예수님 결박하고 끌어가 버리는데, 난데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당한 그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고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대제사장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금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단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 영향력 안에 빠지고 나면 어떤 건강한 사고도, 건전한 사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나면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전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들이 모여보십시오. 무서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이래서 무서워요, 나는 저래서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이내 공포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놓고, 비슷한 경험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쑥덕쑥덕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건강하지 못한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미로 보는 TV 같지만 그 TV 안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한여름에 남양 특집 할 때 보면 우리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카메라 앞에서 서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위기 다 조성해놓고 서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분위기는 내 혼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공포의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서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모일 때 서로 위로하고 모일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로 세상의 이야기들로 두려움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 사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궈버린 그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포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도요, 재밌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불신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에 한바구음을 짓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동역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를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믿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체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승인 예수가 대제사장의 하수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들의 스승을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가 없는 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앞에 나서서 소리 지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나라 이르면 좌정승 시켜주세요, 우성승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말만 안 했지 그 마음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 모임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띄고 예루살렘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궁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야, 이것들이 나를 미끼로 던져놓고 예수 부활했다가 나가서 떠벌떠벌하고 다니는 동안에, 사람들 유인하는 동안에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하나 보다. 온갖 상상으로, 온갖 부정감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들의 말조차,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말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는 고사하고 로마의 사형수로 전락해버린 스승을 바라본다면 그 옆에 있던 이 제자들, 자기 동역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된 믿음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도마의 예수에 대한 불신, 나라를 만들 줄 알았더니 사형수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전혀 믿을 거리가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들 살아남자고 던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그래서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함께 수고하고 있는, 함께 떡을 떼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모이기는 했는데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모임이 되어진다면, 남을 의심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이고 사탄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믿음을 상실해버린, 스승에 관한 믿음을 상실하고 스스로 제자들끼리의 믿음을 상실해버린 이 안타까운 공동체.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자세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떡을 떼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믿음의 자세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비단 도마만이 아니라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도 건네주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똑같은 자세로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도마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셨지만 두 번째 다시 도마를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주십니다. 도마게 했던 그 제자들의 말이, 동역자들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제자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사이로,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공동체 사이로 찾아오시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온갖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다고 자처하지만, 말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2000년 전에 제자들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또 한 번 찾아가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도마를 만나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무서워도 무슨 암호를 대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문 걸어 잠근 그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오공만큼이나 발 빠른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요? 갈릴리까지 도망가 버린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엉거주춤하다가 도망도 못 가고 그저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도에서 찍어보십시오. 잠깐의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뛰어 올라가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과 안면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무튼 거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간 그곳이 하필이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과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가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는 골목 하나하나가, 그 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오늘의 이정을 경험하면서 걸어 내려오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마다 추억이 생각날 겁니다. 이 길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저 돌멩이 위에는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저곳에는 예수님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저곳에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걸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요? 예수님 처음 만났던 곳이요.
거꾸로 걸어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결국 도착한 곳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곳,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시몬아, 3년 전에 너 여기 떠날 때는 뭔가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폼이 왜 그러냐? 너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너를 불러내던 그 청년 어디 갔어? 그 사람 십자가 못 박혔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한가닥하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올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몬이가, 그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몬이 그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그 이상한 눈초리,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집안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 3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해줘. 알리바이 만들어 놔야지요. 알리바이가 잘못되면 자기도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이미 한번 뒤었잖아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나는 이곳을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3년 전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기 잡으러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부활 이후에 그 새벽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도마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그 똑같은 상황을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마리가 올라왔지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옛날로 돌아간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3년을 다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하나 마련해 놓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봤다고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요, 요한이 읽었을 때는 할아버지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거는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먼저 봤다? 그 노년이 돼도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먼저 봤다고요. 그 배 위에서 다른 제자들 다 물질하고 있는데 나는 바닷가 바라보고 있다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 내가 봤었다. 내가 봤었다. 그걸 자랑하면서 쓰고 싶은 그 요한의 마음. 몇 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자들 다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건만큼은 정말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보고 옆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기억 속에 자기가 부활하신 주를 먼저 알아본 것, 먼저 그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 90년 가까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90년 가까이 그 마음속에 담고 그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배 위에 있다가 급하게 겉옷을 주워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3년 동안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옷을 다시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겉옷, 믿음의 겉옷 다 벗어버리고 살던 그 사람이 그 옷을 다시 입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속히 회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그 바닷가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그 옷을 걸쳐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겉옷 입고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양복에 이거 겉옷 다 걸치고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옷 무게가 물에 젖어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왜 겉옷까지 걸치고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정신이 황망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뵐 낯이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 저기 주님 계시는데 많이 바라보고 노를 저으면서 저 주님에게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속으로 얼굴 담그고 그냥 나 열심히 가고 있어요라고 팔을 저으면서 모양이라도 내고 싶었을 겁니다. 온갖 부끄러움으로 그 새벽에 옷까지 걸치고 그 겉옷이 얼마나 치렁치렁 무거울까요? 그 나사렛 예수나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 보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그 긴 겉옷 말입니다. 그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는 베드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추장스럽고 그 몸 무게가 물에 젖어서 얼마나 무거울지요. 그 새벽에 들어가서 추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이 정도 날씨예요. 부활절이니까 이 정도 날씨에 수영하고 물가로 나온 물에 빠진 생쥐가 아니고요. 푹 그냥 물에 빠져서 겉옷까지 젖어가지고 뚝뚝 흘리면서 그 무거운 옷을 걸치고 서 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어야 될 그 아름다운 자리에 추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떨면서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 해주셨어요? 모닥불 피워 놓으셨어요. 그 모닥불 왜 피워 놓으셨습니까? 너 3일 전에 뭐 했니? 나는 네가 3일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남양 특집 쓰려고 그러셨나요? 모닥불 왜 피우셨어요? 그것 보고 옛날 일 생각나게 하시려고요? 물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거기 그것 왜 피워 놓으셨습니까? 물가에 나온 그 제자들 한 명은 물에 푹 젖어서 나왔고요. 다른 제자들은 급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물가에서 예수님에게 말도 못 붙이고 그 바닷가에 두런두런 주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밥 먹자. 밥 먹자. 주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찾아가 주시고 서로 믿지 못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36개 주랭양 도사가 되어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가에 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떡을 가져다 놓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니? 뭐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불신하고 못 믿고 있니?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너만 도망가면 장땡이냐? 그 이야기 하시려고 주님 거기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왜 문 닫고 있는 집안으로 믿음이 없어서 동역자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도마에게로 옷 벗고 뱃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로 찾아가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못 박아버린 로마 황제 앞에 찾아가셔서 봐라 니들이 아무리 나를 못 박아도 나는 부활했어. 니들 힘으로 나는 못 잡아. 자랑하면 되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셔서 너희 녀석 똑바로 재판하지 않을래?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왜 한번 나무라지 않으셨을까요? 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아 말씀을 그만큼 읽었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구약 말씀 그렇게 읽어놓고도 예언서 그렇게 읽어놓고도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 왜 야단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그렇게 야단치셨으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왜 로마 황제나 빌라도나 가야바나 안나스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시고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제자들 보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능력 좋은데 이거밖에 안 되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밖에 안 되니
두려워하니? 도망갔었니? 옛날 일 곱씹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다 들춰올려서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니,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너는 죄를 범했잖아. 너는 나쁜 사람이잖아. 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인생이잖아. 늘 그것을 떠올려서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셨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일 시키려고요? 파송하려고요? 아닙니다. 만나려고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터넷으로, TV 신문으로 나 부활했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UFO처럼 하늘에서 나 부활했다 그러고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온 팔레스타인이, 온 로마 제국이 변할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찾아와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혹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 응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다고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에서 파발마를 동원해가지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을 경험하고 알아야 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존 속으로, 두려워하는 실존 속으로, 믿지 못하는 실존 속으로,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도망가는 그들의 실존 안으로, 새벽에 일하고 나서 배고픈 그들의 실제 사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강대상 거룩한 곳에 여기 덩그렇게 서서 나 부활했다 소리 지르고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는 그곳에, 믿지 못해하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 내가 어떻게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나고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동역자도 믿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던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손까지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 다시 던져봐라. 내가 고기 몰아줄게.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부활의 기쁨은 주님 오셨다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사업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업이 달라져야 돼요. 그분 만나면 내 사는 모양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배고픔도 해결돼야 돼요. 주님이 친히 떡과 물고기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거창한 일, 구제하라고, 봉사하라고, 선교하라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고 싶으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응답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그 예수님 보았어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 경험했어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났더니 내 안에 있던 그 강하게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다 도망갔어요.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섬에 귀양 가서 그저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채 갇히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요. 그들은 서로 불신했습니다. 네가 좌정승할 거야? 네가 우정승할 거야? 서로 자리 다툼하고 악의 다툼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어느 교회 감독이 되어 있든지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들로 그들의 신명이 바뀌었습니다. 은과 금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고 떡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면 나의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소식을 접한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당신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난 행복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나도 부활의 열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